코로나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가져오는 유행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그러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블루라는 말이 우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의 상황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러한 오늘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이 긴 터널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답답하다.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짧을 줄 알았는데 점점 길어지고 앞으로도 더 길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빨리 이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을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블루와 같은 그러한 이 터널 속에 있는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블루한 이러한 우울함,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언제였느냐 하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이, 그 사이 중간기였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와 그리고 신약이 쓰여진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 사이가 400년이나 되는데요. 그 400년 기간 동안 활동하는 선지자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없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기,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는 이 블루라는 말, 그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요, 그러한 상황이지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요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어둠 가운데, 터널 가운데, 블루함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러나 깨어서 사모하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결국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품에 안고는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자, 이 시므온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꼭 보고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목말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하도록 너의 생명을 내가 연장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이제 편안히 갈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므온, 이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시므온, 그 시므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 터널, 그 안에서 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또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터널 끝에 밝은 빛처럼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빛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4절에 보게 되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빛을 생명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조에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에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생명이 빛이면 죽음은 어두움이죠. 자, 영생은 우리에게 빛인데요, 어두움은 죽음, 영벌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영벌 가운데 지옥을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어두운 거예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빛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이 빛에 대하여서 9절 말씀에 빛이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여기서 이 참이다라는 말은 가짜, 거짓의 반대가 되는 참, 그런 의미보다는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 알레디논에서 나오는 의미는 완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이죠. 이 세상은요, 왜 어두움이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사람들이 완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많이 만들지만 불완전하고요, 사람들이 또 많은 신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신이고요,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 완전하지 못한 것을 그래도 붙들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려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다 불완전한데 그래도 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그래도 좀 믿어보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결국은 다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을 수 없는 것. 자, 이러한 삶이 어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참빛으로, 믿을 수 있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빛이신 것이죠. 어둠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주시는 그러한 정말 기쁨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고백,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하나님, 우리 이러한 예수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세상의 반응이 어땠는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10절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세상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둠이 뭐가 좋다고? 영벌, 지옥,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 불완전한 것들, 그것을 이렇게 붙들어 보고 희망을 가져보는 이러한 정말 불안한 삶, 이러한 어둠의 삶을 왜 그냥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빛이 세상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하니까요, 이 악한 사람들은 빛을 오히려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악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악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그냥 어둠에 그냥 사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안타까움이라는 이 마음, 이 안타까움이 단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단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타까움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되어져서 이 세상을 안타까움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질 때에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안타까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는데 이 빛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를 위하여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좀 각색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빛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은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에 대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가가 등불을 자기 집 밖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당시의 등불은요, 집 안을 밝히는 게 등불이었어요. 각자 집집마다 집 안에 등불을 둡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등잔불, 호롱불 그렇게 두듯이 등불을 집 안을 밝히는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등불을 집 밖에다 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왜 등불을 집 밖에다 두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니는데 밤길을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밝은 거예요, 길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게 눈에 잘 보이니까 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좋구나 이렇게 느낀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등불을 자기 집 밖에다가 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가 밤이 되면 등불이 집 밖에 있는 등불로 인해서 길이 밝은 거예요. 여기서 가로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등불을 밖에 내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은 내 심령만 밝히고 내 집만 밝히고 이렇게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집 밖으로 내걸어야 하는 거예요. 밖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밖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로 우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요, 빛은 내 안에서 내 안을 밝힌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빛은 스며들 이렇게 어두움에 의하여서 침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착한 행실이 없으면요, 빛은 침삭이 되어져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빛은 침삭이 되어져서 결국 어둠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면서 우리가 더 힘써 빛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하는데요,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이 요한은 빛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그 빛을 깨닫고 알아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나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겠다, 그러한 또 감사도 있었습니다. 왜 다행이죠?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믿고 영접하는, 깨닫는 그러한 우리들, 주님이 기쁨으로, 다행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여기시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정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냥 깨닫고 알고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이 안타까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언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언, 착한 행실과 또 이어서 증언,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막 나가서 증언하는 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항상 위하여 기도하면서 증언하는 일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의 본이 되는 삶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증언하는 삶 결단하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빛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할 모습,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어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각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각 사람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 내가 착한 행실로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 내가 증언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우리의 심령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품고 있으시죠? 혹시 없다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앞서 광고 때에 송구영 신입회 때 서원기도 제목 신년 헌금 봉투에 주보간지로 넣어드렸잖아요. 그 신년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쓸 때 1번에 무엇을 쓰셔야 한다고요? 전도대상자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그를 주님께로 이끌고자 우리가 사는 삶, 오늘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러 전하러 가는 거예요. 2020년도에 정하셨는데 혹시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다면 다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꼭 정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빛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향하여, 나의 마음에 정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성탄에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에,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 주셔서 오셨는데, 바로 어둠, 정말 죽음이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또한 빛이 되신 주님은 참빛으로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그리고 모든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정말 안전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빛이 되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영벌로, 그리고 죄 가운데에, 그리고 믿을 수 없고 불안한 것들, 불안전한 것들을 그래도 붙들어 보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 이러한 세상은 빛을 그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안타까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안타까움을 우리도 소유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밖으로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그 드러내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러내는 착한 행실, 바로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영접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이 정말 다행이다,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는 우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또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빛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도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정한 그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삶, 착한 행실로 다가가는 삶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